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2절, 4절. 그 12월 달은 우리 로마서를 같이 읽기로 했죠.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하면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을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데 말은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에서 표현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화되는 이유는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는 이유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고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특별히 난 예배드린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밀을 못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하게 사는 방식은 뭐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암송하라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우리가 내 감정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전통적인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 혹은 기도의 시간 따로 정해놓고 아닙니다. 24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밥을 특별하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할 것을 당연하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 나빠지고 결국은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헌금 드리는 것 당연한 겁니다. 11조 당연하게 드리는 겁니다. 당연하게 할 때에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죠. 당연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이루어 가시겠다. 전도자로 세우신 것.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이 현장 가가지고 전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과 찬양하고 하는 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 시아누크빌 그 바닷가 놀러 가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당연하게 말씀을 누리고 말씀 전하는 것. 그게 당연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왜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요,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근데 이 당연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당연하게 이렇게 하나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축복을 다시금 회복케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말씀하시면 또 우리가 자녀된 생명의 기회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생명적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전체 기도. 거기에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보존하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된 관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우리가 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의 법이 너희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막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가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고 내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는 일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로서 누려져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가 아니라면 은혜로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면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그러면 수고하고 애쓸 것을 내가 수고한다, 애쓴다, 힘들다 이런 것으로 내가 지금 캄보디아에 선교하고 있다면 안 하는 게 맞죠. 은혜로서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통역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달란트를 은혜로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 받아요.
그걸 은혜의 시간으로 누려져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그리고 다음은 헬라인들이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잖아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생명과 은혜와 믿음이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5장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죄,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5장 2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기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리스도인이요 왕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전도운동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일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일도 사람도 그리고 모든 그 상황과 그 현장도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딱 서야 빛의 비밀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스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 기준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세상 사는 사람들의 판단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법이요, 법. 법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법. 그래서 율법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 앞에 내가 딱 서잖아요. 구약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레위기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율법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나는 완전한 죄인이요. 옷 입고 있는 것도 죄인이요. 율법적으로 옷을 섞어 짜가지고 만드는 옷을 입으면 그거 범죄요. 몸에다가 새기잖아요. 문신 같은 거 하는 거.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죄예요. 우리 막 그리잖아요. 몸에 화장하고 이러는 것들. 그 다음에 문신하는 것들. 이거 전부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전부 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은 그 법보다 더 심한 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각이 죄를 지면 그것도 큰 죄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율법으로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받은 우리는 은혜의 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딱 내 가슴 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 말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특별한, 스페셜한 별식과 같아서, 특별한 음식과 같아서 그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가지고 딱 자리를 잡는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거기에서 복음으로 올 수 있도록 끌어가는 말과 또 거기에서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강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법.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율법을 모르잖아요. 안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준독 사장님도 율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양심의 법을 준 거예요. 모든 이방인도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이 정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로 올 수 있도록 이 법적인 비밀을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내셨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다. 이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사람들이 죽음이 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따라서 사람들은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신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을 적에는 이 사실의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이거 알지 못한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내가 말한 것들도 알고 평안함 가운데 그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8절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보면 종교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만 구원받았고 이스라엘만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육신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전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끝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 이사야 52장 7절에서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너희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너희를 통치하신다 하는 말을 전하는 자, 그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음, 복된 좋은 소식 복음, 구원을 선포하는 소식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걸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의 말씀을 쓴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셨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성경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신비의 계시가 그리스도입니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 나타내시고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증인으로 선 겁니다. 전도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의 비밀을 믿음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왕적인 권세와 제사장적인 권세와 선지자의 권세로 사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축복으로 사는 것 당연한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당연하게 할 것이 예배요. 당연하게 누릴 것이 복음의 말씀이요. 당연하게 누릴 것이 기도의 비밀이요. 당연하게 누릴 것이 찬양이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로 누릴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살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이제 당연하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전도자의 축복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